오늘은 교회 절기상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은 관련된 본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루살렘 입성 이전, 직전에 일어났던 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가셨다 하는 내용과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 보면 짧은 부분은 읽고 좀 긴 것은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기 앞에 서서 가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아고라는 뜻입니다. 프로는 무엇 앞에 이런 뜻이고 아고는 원래 이끈다 그런 뜻입니다. 이끈다, 데리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아고는 앞으로 이끈다, 앞에서 이끈다 또는 앞으로 이끈다 또는 장소나 시간에 있어서 앞선다, 앞에서 간다, 전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표현만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뭉쳐서 우글우글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앞쪽에서 가셨다. 그냥 이런 정도 의미로만 읽기가 쉽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을 뒤따르는 제자들과 또 자신을 쫓는 다른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이끌고 마치 개선 행진을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셨다. 그들을 이끌고 가셨다. 그런 뜻으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 서서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좀 약해지죠. 앞서서 가셨다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서서 가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가는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앞에서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서 저희가 놀랐다 그랬으니까 이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우리는 이제 제자들 그러면 흔히 이제 12 제자를 떠올리는데 여기 12 제자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뒤에도 나오죠. 그렇지만 12 제자만 있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12 제자들과 그 외에도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70명이 나오죠. 전도하러 보냈던 70명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예수님 가까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더 밖으로 나가면 또 70명, 12명을 포함한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또 그 바깥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 외의 사람들이 추가되는 120명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12 제자는 다 있었던 것 같고
70명의 제자 또는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도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 외에도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는 놀랐다 하는 말, 그리고 무리의 경우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각각 어떤 동사들을 배분해 놓긴 했지만 제자들은 놀라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리는 두려워하기만 하고 놀라지는 않았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그들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들이 보인 반응은 첫째는 놀라는 겁니다. 여기 놀랐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놀란다, 두려워한다, 경악한다. 그러니까 놀란다보다 훨씬 센 의미죠. 놀라서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면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미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마치 마비가 될 정도로 심장이 멈출 정도로 놀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워했다, 이거는 이제 경악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리고 도망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합을 해보면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다, 뭐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앞쪽에서 앞장서서 자기들을 이끌고 가시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마비가 될 정도로 놀라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개의 동사는 모두 미완료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미완료는 문법적인 거는 또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 행해진다고 할 때 그 동작이 계속해서 아직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이잖아요. 설교가 안 끝났죠. 그러면 미완료로 설교하고 있다 할 때 미완료를 표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다 끝났다 그러면 완료를, 설교했다, 설교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완료를 쓰고,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는 미완료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가시는 그 동안 내내 이들이 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이런 반응을, 이런 느낌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앞장서서 가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놀라고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한 어떤 단서가 되는 내용이 본문 앞에 혹시라도 나오는가 하고 살펴봤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이 본문이 나오는 10장 앞에 쭉 살펴봐도 관련되는 내용이 없고,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을 다 살펴봐도 없어요. 8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 요게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0장인데 2장이나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칭찬하시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인정하니까 이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순환 예고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31절이 그 3번의 순환 예고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9장 10장 33절 34절이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거기는 좀 더 짧게 돼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죠. 그게 누가복음에서는 9장 22절입니다. 그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려면 뭘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이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있다. 그리고 8일쯤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8장 31절이 첫 번째 순환 예고고 10장 33절 34절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 예고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로 주어졌던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있지만 정확하게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고난을 당하고 어디서 죽을 건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변화산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첫 번째 순환 예고하고 오늘 내용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서 보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내용이 있는데 마가도 그 내용을 기록은 해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이 부분에서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하지만 마가는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사와 함께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중심되는 내용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별세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떠나감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또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지만 마가는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거기에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별세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해서 장소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실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합해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것도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는 하지만 복음서의 기록들만 가지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가시는지를 몰라요. 거기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다른 제자들, 9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과 부활을 당하실 것이라는 얘기는 이전에 얼마 전에 듣긴 했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할 이유가 없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면 놀랐을 수도 있어요. 순환 예고를 들었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얘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위험한데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앞에서 이렇게 쭉쭉 나가시지? 웬만하면 예루살렘을 좀 피하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건데요. 이들의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놀라움과 두려움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보인 반응은 아니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핵심이 되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왜 저렇게 가시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것도 막 꼭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앞장서서 이렇게 가실 만한 그런 곳이 아닌데 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또는 불길함을 느끼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이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듯이 이렇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을 좀 과장해서 묘사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으시죠. 이 가다가 길을 멈춰서서 잠깐 쉬자. 그리고 야 너희들만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따로 불러내신 건지 아니면 계속 걸어가시는 중에 너희들 좀 내 주위에 모여봐 해서 이렇게 소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시고 다시 여기 이제 다시에 해당되는 팔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와요. 다시 이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그게 이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거기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12명 제자 모두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이제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예고를 하실 때에는 없었던 이 순환 당하시는 장소, 죽임 당하시는 장소에 대한 내용이 여기 추가되고 있다 하는 것만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정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마.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이 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 하고 함구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의 편지 가운데 조금은 모호한 형태로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러면서 변호사 사건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산에서 내려와서 이 세 사람이 다른 제자들한테 야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신데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대 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세 사람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 이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공개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태도를 보면서 조금은 막연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좀 불안함을 느꼈던 제자들이 이제는 더 확실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뭐 올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해. 그러면 물가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어. 그러면 물가에 안 가려고 하고. 뭐 불 타서 죽어. 그러면 불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동쪽에 가면 죽어. 그럼 동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으니까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것도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가지만 그 중에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가시냐는 거죠.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에 가시느냐. 그것도 예루살렘을 피해 갈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자기의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것도 가기 싫어서 저 뒤에서 미적미적 거리거나 딴짓하는 게 아니고 제일 앞에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진해서 가신다는 사실이죠. 모르면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알고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건 좀 놀라워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은 좀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그게 당연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제자들한테 십자가 체포를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죽음의 장소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인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할 때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뭐 다 당연한 거고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그렇게 죽음의 장소로 앞장서서 가시는 것도 뭐 놀라울 만한 일도 아니고 뭐 당연한 거지. 예수님인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을 가진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고민과 고통,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서서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을 자리인지 아는데도 그 자리를 기꺼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죽음의 자리로 앞장서서 가시고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특별히 12제자를 불러서 지금 가는 이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체포되고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35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저는 이 내용이 더 놀라워요. 정말 이 놀라운 정도가 아니고 경악스러워요. 기함을 할 정도로. 왜 그래요? 그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 둘이서 예수님한테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부탁하는 거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저희가 부탁하는 거 좀 꼭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뭔데? 뭘 부탁하려고?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죽을 장소로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을 할 수 있죠? (34절에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시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할 때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하지 않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이 그리고에 해당되는 접속사 카이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숙연한 분위기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이 길로 쭉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 죽을 거야. 그러는 스승 앞에서
예수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우리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이 두셨던 3명의 제자들 가운데 2명, 야고보와 요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광 중에 좌우편 자리를 달라고, 그 약속해 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2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봤어요. 오늘은 좀 추측하는 내용이 좀 자꾸 나오는데 본문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추측이고 이건 확실히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되고 확정지어서 말하면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본문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다른 제자들이 아마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도 제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2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도 예수님 제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 이제 죽을 거야. 얼마 안 있으면 죽어. 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예수님 죽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좀 멍하고 있지 않았을까. 충격을 받아서 멍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을, 다른 제자들보다는 충격이 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물론 이번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 일어날 거라는 것까지는 확실히 몰랐겠지만 어쨌든 다른 제자들은 몰랐던 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지만은 약삭 빠르지는 않아. 단 말해도 무직하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달랐어요. 베드로하고 달라요. 그 약삭 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이 다른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멍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2번째 순환 예고를 12제자 모두 모아놓고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더 정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사람만 독점하고 있었던 이 정보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공개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하고 얼떨떨하고 멍해 있었을 텐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당혹함, 당황스러움 그런 것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다른 9명의 제자는 뭐 얘기할 신경 쓸 것도 없고 이제 유일한 경쟁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뭔가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기회가 우리가 베드로를 제치고 1등, 2등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제자는 아마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제일 어렸던 것 같고 또 실제로 친척 관계였거든요.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적극적이고 또 성격도 급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급함 때문에 앞에 막 자꾸 나서고 칭찬도 받지만 또 책망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둘은 형제니까 베드로는 형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제쳐야 되겠다. 베드로를 제치고 우리가 1등, 2등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얘기하고 보좌 우편 좌편을 얘기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영광을 얘기할 수 있느냐?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활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순한 예고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늘 빼놓지 않고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고난당한다, 순한. 둘째, 죽는다. 셋째, 부활, 다시 살아난다. 항상 부활을 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거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 너무 큰 소리로 들리고 너무 충격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순환과 부활 이 두 개만 귀에 들어오고 순환과 죽음 두 가지만 귀에 들어오고 부활은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1절,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24절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살아났다는 여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 살아날 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었던 여자 마리아 또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지 부활을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었죠. 또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지 부활하셨나 보자 그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딱 꽂혀 있었지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다.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주여는 빌라도를 부르는 소리죠.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예수님의 원수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있어요. 참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예고하신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길에서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를 12제자들에게만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12제자들에게만 하신 이 순환 예고가 어떻게 대제사장들 귀에 들어갈 수 있었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 예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알고 있었던 것은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 누군가는 12제자 중에 있다는 거죠. 12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 직접 찾아가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제자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 누군가가 누구겠느냐.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요한의 집안과 대제사장의 가문은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형식의 친분 관계고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은 대제사장 집을 들락날락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가운데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러서 귀를 잘랐어요. 대제사장 집에 있는 하인이었는데 복음서들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귀 잘린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다 하는 얘기는 요한만 기록을 해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대제사장 집에 속해 있는 종이었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거나 하는 건 몰라요. 요한은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은 말고를 아는 거예요. 평소에 대제사장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안에 있던 말고라는 사람을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귀 잘린 사람이 말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둘째로 같은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직접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저는 집안이라고 얘기했지만 마치 개인적으로 아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체포되고 간 후에 요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내용은 나와요. 근데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여기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아마 베드로와 함께 멀찍이 따라갔던 것 같아. 자기도 잡혀가면 안 되니까. 멀찍이 따라갔는데 대제사장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네? 어떻게 들어가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 집에 나 들어가 있겠어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면이 있는 요한이 나서서 좀 들어갑시다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도. 베드로만 들어갔는지 요한도 같이 들어갔는지 복음서에는 베드로만 들어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요한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제사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요한의 집안과 가문과 대제사장 가문이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대제사장 집안과 친분이 있었고 그 집안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예고가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간 것은 요한이나 야고보를 통해서일 것이다. 요한이나 야고보가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야 하고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뭐 집에 가서 얘기해갖고 집안을 통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정보가 빠져나간 루트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다시 거꾸로 끌어오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지기는 했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라도 얘기를 했겠죠. 고난당하고 죽는데 살아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관심이 그렇게 말을 옮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어쨌든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으시겠지만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살아나시면 상황이 역전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을까?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좌우편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그들의 신앙과 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재료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한 것처럼 이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따위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욕할 수 있어요. 또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똑같은 생각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하고 분개하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 또는 다른 제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이들의 이런 모습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선생님을 향해서 예수님 죽고 살아나시면 영광 중에 계실 때 좌우편 우리한테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하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서로 화내고 욕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는데 과연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주님의 그것과 얼마나 비슷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영광의 보좌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동참할 생각은 없고 면류관 쓸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고난당하지 않고 영광과 칭찬만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38절부터 이어지는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죠. 야,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너희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이 그럼 나처럼 똑같이 이런 잔을 받고 나처럼 똑같이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혹시 몰라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주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이 받을 거지, 지금 나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얘기해갖고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참 너무 좋지 않게 보이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이놈의 자식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그따위 소리를 해? 이러고 야단을 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야단 치지는 않아요. 그냥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첫째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를, 그러니까 이 사실상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것을 너희도 감당할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자리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얻을 욕심 때문에 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사도들 가운데 예, 할 수 있어요. 그런 두 사람이 12사도들의 순교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요.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들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순교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내용은 그거죠.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누가 예비한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대부분 디바인 패시브 해가지고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문법적인 형태로 하나님이 사실은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얻을 것이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자리는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이 하는 대화 내용이 제자들에게 알려졌어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베드로를 포함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기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불러다가 다시 이 말씀을 하시죠. 44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들이 여기 몹시 분개했다, 분히 여겼다. 이 분히 여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몹시 괴로워했다, 몹시 괴로워했다, 분개했다, 화가 났다, 매우 불쾌하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약삭빠르게 얍삽하게 이렇게 툭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좌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얘기를,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너무너무 불쾌해했어요. 화가 났어요. 괴로워했어요. 앞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근 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분개한 것이고, 또 이런 분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도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도 야고보 요한처럼 재빠르게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뒤처진 것에 대한 불쾌함이죠.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놈 자식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저렇게 선수를 쳤네. 자기들은 좌우편을 얻을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례하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만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자기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경쟁에서 뒤처진 거예요. 이게 그 한문 표현이 이오십보 소백보죠. 그러니까 적군이 물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50걸음 도망친 사람이 100걸음 도망친 사람을 보면서 어우 저 겁쟁이 그러고 웃은 거예요. 나는 50걸음밖에 안 도망쳤는데 저놈은 100걸음이나 도망쳤어. 이 50보, 50보로서 소 100보, 100보를 비웃는다. 자기들은 그런 생각 안 가졌나요? 자기들도 그런 생각 가져놓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해요.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냐 말이죠.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가 예수님의 좌편이든지 우편이든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지거나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이 시대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하는 생각들은 많이 할 겁니다. 목사들 같으면 어떻게든 내가 좀 더 큰 교회를 세워야지. 더 많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해야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지. 자동차도 티코, 프라이드 이런 거 말고 에쿠스 아니면 벤츠, BMW 이런 거 탈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지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물 위를 걷는 그런 목회를 하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좌우편 주세요 그랬는데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시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거룩한 야망을 가지자.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이런 저런 것들이 거룩한 붙여서 말하는 거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있죠. 뭐 거룩한 분노. 근데 뭐 얘기하다가 농담해 놓고 이건 거룩한 웃음이야. 뭐 개나 소나 다 거룩한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것에만 거룩한을 붙여야죠. 아무데나 거룩한을 붙여요. 이 예수님의 이 이어지는 교훈은 12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이런 악의 다툼을 벌이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느냐를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은 또 좀 의외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권력욕과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니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느냐?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거룩한 야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것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이 야망이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크게 되라, 으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대되는 걸 얘기하죠.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라고 하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큰 자가 될 수 있대. 종이 되면 으뜸이 될 수 있대. 너 크고 싶지? 으뜸이 되고 싶지? 그러면 크게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일시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 그러면 크게 되고 으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섬기는 자와 종이 되는 척하는 것이 실제로 섬기는 게 아니죠. 의도가 있잖아요. 시커먼 속내가 있잖아요. 당장 섬긴다고 해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커지려고 섬기는 거잖아요. 으뜸이 되려고 종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순수한 섬김과 순수한 종 노릇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으뜸인 자는 어떤 자냐? 섬기는 척하고 종이 되는 척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지만 이방인의 지도자들, 집권자들, 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큰 자나 으뜸인 자가 되기 위한 어떤 처세술이나 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크다 작다는 이 세상의 크다 작다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면 크게 된다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으뜸이에요. 섬겨서 크게 되라, 종 노릇해서 으뜸이 되라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집권자들은 압박하고 억압하고 대인들은 상대를 짓누르고 하지만 천국의 큰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섬기는 자예요. 천국의 으뜸은 종이에요. 권세 부리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천국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가지는 그 특성은 이제 마지막 절에서 살펴볼 예수님의 행동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이렇게 45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지 따로 떼어서 너희들 크기를 원해? 그러면 섬겨. 으뜸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종노릇해. 임시 잠깐만. 이게 처세술과 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45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개역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데 왜냐하면 인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 그리고 가르 왜냐하면 호휘오스 그 아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큰 자가 되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신 예수님은 종이 돼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해요. 종이 돼서 으뜸이 되라, 섬기는 자가 돼서 크고 커져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왜 이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방식, 다른 시스템, 그들과는 거꾸로 행동해야 하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지금 그 죽음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사람들 가장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과는 완전히 딴판이고 반대가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부활절을 앞두고 또 오늘로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로 향해 있어요. 자기가 죽을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어요. 섬기는 것을 향해 있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에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영광의 보좌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 좌우편, 큰 교회, 좋은 차, 넓은 집,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명품 백, 이런 것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겠다. 영광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살고자 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데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자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나의 성공과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악착같이 써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욕심, 권력 욕구, 성공 욕구, 나만을 위하는 욕망들,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